요시야 왕은 아마도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한 왕으로 손꼽힐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의 종교개혁의 면모를 보자면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인지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행함에 있어서 그는 언약책에 적힌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그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 외에도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 외에도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언약책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조금도 어김없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비교해 보자면 요시야 왕 외에도 유월절을 지켰던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와 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요시야와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몇 가지 언약책과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첫째 달에 지켜져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도 제때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어떤 무리들은 정결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겠으나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요시야와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요시야와 같은 경우는 절기의 모든 순서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어김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은 이어서 요시야가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을 모두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들의 존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왕정 초기 시대에 보면 사울이 이제 신접한 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빈 같은 경우는 야곱의 아내 라헬 때부터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도 이런 무속신앙들, 이런 우상숭배와 관련된 무속신앙은 정확히 그 시작은 알 수가 없지만 왕조의 역사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이 민간신앙을 아무도 근절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마도 그 신앙이 백성들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라는 자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우상숭배라는 문제가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목청껏 이 우상숭배가 죄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상숭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목청껏 높이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목소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상숭배나 이 민간신앙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된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집에서 간단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간이용 산당이 있었고 또 그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발견되는 것을 이제 고고학자가 발굴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상숭배가 집 안에서부터 행해지던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숭배와 민간신앙은 삶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왕으로서도 이 민간신앙과 이 우상숭배의 청사는 이 민심을 크게 뒤흔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성이 큰, 매우 부담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죠.
왕으로서도 섣불리 시도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왕들이 이 산당과 이런 무속신앙을 청산하는 것에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단호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많은 반발과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언약책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하였으며 조금의 양보도 또 조금의 타협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떠오르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바울도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본문은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맹신했던 그런 율법 체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했던 수많은 그런 수백 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올바르게 해석된 참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참된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계명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함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경중을 따져 무시하거나 타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로빈 마이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제자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릴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따를 수는 없는 초자연적인 예수상이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만 예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런 위대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처럼 살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자가 되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경배하고 내가 행했던 행위들을
기념하라는 것에서 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업적을 그저 기념하고 그저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업적을 모방하는 데까지 따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연약함과 허물을 핑계로 말씀과 타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저 경지에 이를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친 것은 비록 3주라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탄한 정말 평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형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울이 보기에 흡족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막연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다할 수 없는 경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따라 살면 노력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요시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타협 없이 정말 그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어려운 중에도 정말 바울이 보기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살아내기가 버겁고 힘겨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버거움에 몸서리를 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재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타협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앞으로 남겨진 8월들 또 9월 이후에 계속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조금도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시야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타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타협 없이 그 말씀을 순전히 순종하고 지켜 따르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